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영상은 전 세계에 있는 80억 지구인들에게 전능자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주님의 사업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또 친구, 또 친척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뭐 교파, 또 인종, 뭐 기독교인이든지 뭐 불교 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뭐 무슬림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전능자께서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교파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이 영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능자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영상을 듣고 그 영상을 잘 이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지 푸틴이든지 어, 우리 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오늘 이 영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내용은 전능자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 지구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제7일 천년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천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서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천년 동안에 지옥에 갇혀서 지낼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천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년 동안에 죽어서 지옥에 갇혀 있게 되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가게 되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정직한 양심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테스트에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 마귀, 사탄, 이 악한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께서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는 정신, 다시 말해서 양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오늘 이 영상을 잘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정직하게, 이 길로 가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에 지금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이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크게 보시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은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몸 있죠, 몸. 이 몸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뚱아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 얻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몸입니다. 몸. 자, 그래서 머리는 우리 몸을 통제하는, 우리 몸을 통치하는 그 통치 보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몸은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몸인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삼낮 삼밤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평화, 평강은 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평강 가운데 들어가셨다. 살렘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죠.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을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하는데, 잠언 7장 14절에 보면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삼낮 삼밤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평강이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머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삼낮 삼밤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예수님의 무덤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육체는 3일 동안에 다시 재건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면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몸된 교회. 자, 이 몸된 교회는 3000년 동안에 건축이 된다. 이 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144 규빗, 이거는 14만 4천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인들이 진리의 성벽을 쌓게 되면 그 성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님께서는 서기 30년에 저희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간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3,000년 동안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어, 출애굽기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드렸는지 보려고 지금 성경을 폈는데 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예, 출애굽기 5장 3절이 맞네요. 그 광야로 3일 길을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이제 3,000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틀 동안에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완료하겠다. 아,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끝마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 스테파노스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보시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의 영적, 육적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귀신의 잔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귀신의 잔이 바로 이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거절한 바벨론이 만들어낸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귀신의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000년 동안에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준다 라는 것은 이 2000년의 기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이제 과정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에 통치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이 2000년 동안에 치유하는 이 과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3000년에서 2000년을 빼면 1000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2000년 동안 귀신을 내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육신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 날 쇠사슬에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여기에는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한다. 여 위에는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 밑에는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해 둔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지옥에 갇혀 지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무저갱을 지옥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지옥이라고 적었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악한 자들은 죽죠. 죽어서 1000년 동안에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 자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짐승은 무저갱에서 1000년을 지내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7번 나오거든요. 이제 그 7번 나오는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짐승의 표는 100%, 1000%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0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멸망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 위에는 예수님 소속, 예수님께 속한 자들. 자, 이 밑에는 사단 소속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독교에 속해 있든 불교에 속해 있든 뭐 불교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무슬림도 역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뭐 무신론자들도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전 지구인들에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1000년 동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1000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받고 영원히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께서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은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이게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인데, 이 길을 여러분께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사단의 소속인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금요일 십자가설, 이 금요일 십자가설 때문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온 천하를 꿰는 교리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가게 되면 마귀를 설명할 때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난 6천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이 현 기독교단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천년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사람 3분의 1을 멸하시겠다, 그 연, 월, 일시에 멸하시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해가 바로 2026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날짜를 특정한다면 저는 2026년 9월 21일이 바로 그 날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날짜가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이고, 그 계시록 9장 15절 앞에 보면은 그 제단의 넷불, 그 넷불이 나오는데요. 그 넷불은 대속죄일날 정결케 하는 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금단 넷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단 넷뿔. 자, 근데 금단 넷뿔은 레위기서 16장 19절에 가면 그 대속죄일 날 그 금단 넷뿔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는 일이 나오는데, 자, 제가 레위기서 16장 19절을 폈는데요. 그 18절, 그 뿔들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제 출애굽기 30장 3절과 10절, 예, 출애굽기 30장 3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역시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넷뿔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뿔을 속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9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 3분의 1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금단 넷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2026년 9월 21일까지가 2023년 4월 1일부터 1270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127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철을 나타냅니다. 철을 나타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2장 26절에 가게 되면 철장 남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철과 연관이 있고, 이 철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원소 기호가 26번인데, 글쎄요, 그런 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지금 현 기독교단이 99%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삼낮삼밤 인자의 징조를 거절하고 마귀가 만들어낸 금요일 십자가서를,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님께 이 말씀을 좀 꼭 전달해 드리고, 교황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로마 카톨릭에 속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그 교황님께 어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다면, 또는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어떤 그 학자 또는 그 신학자들에게 이 도표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 지구인들이, 뭐 여러분이 예외가 없습니다. 80억 이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시는 전능자의 마지막 이 자비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겼는데 이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이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마귀, 귀신, 용, 이 옛뱀, 이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이 마귀의 길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이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유일하게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이게 주님의 잔인데, 이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현 기독교단 안에 지난 6천년 동안 깊이 뿌리박게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교리, 이 금요일 십자가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 예를 들어서 현 기독교단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 지구인들 100%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고 있다면 전 세계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단을 금요일 십자가설로 속여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7억의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단 전체가 이 금요일 십자가설에 전념돼 가지고 전부 다 지옥에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단에 속해 있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나이롱 신자들은 볼 것이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지혜로운 처녀, 자, 삼낫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들어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삼낫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경고의 말씀 말고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80억의 이 지구인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고,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이 기별을 안다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느라고 시간을 쓰겠습니까? 당장 종전,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러시아에 전파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앞장을 설 텐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막 혼란의 도가니로 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주님의 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서기 2030년이 되면 천년 통치에 들어가든지 천년 동안의 지옥에 갇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천조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주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생명을 저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5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아주 정금과 같이 닦아놓으신 정말 보배로운 산돌, 그게 바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십자가 진리인데, 이 보배로운 이 머릿돌, 산돌, 이 돌을 마귀가 똥칠을 하고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이 금요일 십자가설 때문에 안식일 교단도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서 48페이지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Seventh Day Adventist shall be brought down to hell.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적어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안식일 교단은 그 교단이 창립되었던 1863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고집하고 있고, 예수의 증거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안식일 교단은, 재림 교단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이 맹세라는 거는요, 내가 말하면 나도 못 바꾸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모든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땅속에서 삼라삼밤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기독교단 전체가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고 있고, 오직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이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 뭐 복음을 전파한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게 되면 전부 다 지옥에 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지옥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지 긍정하는 건지 자기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 금요일 십자가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따라가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사탄이 걸어가는 길은 금토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종교에 속해 있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장을 다 이해하시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께서 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지내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 유일하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슬림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 외에는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 운명의 결정,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통역돼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자원하는 헌금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이 마지막 경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였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에게 청구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이 마지막 경고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기드온의 300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금 헌신할까? 최대한 조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지낼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세에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재산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 그리고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 무역 전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대통령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자, 우리 잠언의 16장 9절인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늘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가 되신다. 자, 비둘기께서 갖고 계신 이 계획이 아주 확실한데 2030년이면 이제 지구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데 아니 왜 이 시점에서 무역전쟁 하느라고 사람들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현 기독교단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눈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그린란드를 차지할까? 우크라이나를 차지할까?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지도자에게도
저희가 이 기별을 전해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뭐 핵무기 만들어 놓고 맨날 노심초사 미국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비만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지금 현 기독교단이 이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수요일 십자가 진리 이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 재산을 숨겼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기독교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